이제 강원도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잠깐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좀 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렘넌트 데이 진행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이 렘넌트 데이는 강원도스럽지 않고 좀 글로벌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넓게 크게 세계를 좀 보는 그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부의 흐름입니다. 지금 렘넌트 데이를 전국과 세계에서 몇 군데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렘넌트 데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과 세계에서 몇 군데에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40군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렘넌트 데이 하는 것처럼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렘넌트 데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필리핀 렘넌트 데이 영상을 봤죠. 이번 달은 어디 영상을 봤습니까? 맞아요. 미주 렘넌트 데이 영상을 봤어요. RCA라고 그러죠. 왜 그 영상들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왜 그 영상들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함께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따로 하고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따로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라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도로 좀 마음 담자고 같이 우리가 공감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같이 소통하려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푸싱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전문인을 컨택을 못했어요. 그 전문인을 컨택하는 것이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문인들이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오셨는데 다음 달 12월 달까지만 전문인 오시고요. 이제 안 오십니다. 그러면 내년 2017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전문인들을 구성해 가지고 각자 이제 포럼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렘넌트의 기획팀에서 지금 하나씩 이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시간 강구하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기도 스쿨을 했었는데 오늘 전문인 포럼이 없기 때문에 기도 스쿨을 좀 앞당겼어요. 기도 스쿨을 앞당겨서 광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기도 스쿨을 하고요.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체가 다 이제 동아리 모임 갔습니다. 그래서 3시에 끝냅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낼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술팀, 그 다음에 유아 유치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운동하는 팀도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사역자들이 좀 전체 모여가지고 중요한 거 좀 기획 좀 같이 나눠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획했던 내용들을 좀 포럼을 해야 되거든요. 좀 다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칠판 좀 갖다 주실래요? 서 목사님 바로 나오셔가지고 찬양 한 곡 이렇게 부르시고요. 바로 이제 기도 스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라니까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독창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한 장 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요즘 들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절대 찾지는 않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 구절이죠. 유 목사님 이제는 그 성경 구절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다 이제 외웠을 것 같을까? 이제 다 알겠거니 하시고 안 찾는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팔절 읽습니다. 아멘. 2016년도 WRC가 몇 차였죠? 몇 차였어요? 아차 싶죠? 네? 몇 차인지 모르니까 19차였습니다. 내년은 몇 차일까요? 20차입니다. 19차 때 주제가 렘넌트 전이었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근데 확실히 미국은 이름을 적어도 좀 고급스럽게 짓는 것 같아요. RCA, 렘넌트 컨퍼런스 인 아메리칸. 우리 GRC라고 지니까 우리는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RCG라고 할까? 그래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예? GRC 하면 열받으면 GRC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RCG라고 하면 아무리 열받아도 RCG? 요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죠? 여정을 걷는 중입니다. 그렇죠? 여정을 걸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 스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전 세계에 지금 렘넌트들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렘넌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방향이 일치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앞에 이 기도 스쿨을 이렇게 메신저로 서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실력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본부의 흐름을 계속 타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전라도 광주에서 또 렘넌트 데이 전체 실무자 모임이 있었어요. 부산보다 더 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실무자들, 저랑 몇몇 이제 우리 실무자들이 함께 당일 코스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같이 잠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리고 점심 때 이제 식사하면서 전체 지금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 여러분, 전국과 세계에서 렘넌트 데이가 몇 군데서 진행된다고요? 예, 그걸요 우리끼리만 모이고 있으면 몰라요. 우리만 지금 여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까요? 맹한 사람이 맹한 대답을 하시네. 예.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었는데 맹 목사님이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9군데에서 진행되어져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지금 진행될까요? 해외에서요. 해외에서 지금 31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 국가쯤 되죠? 적어도 31군데 국가보다 많겠죠. 렘넌트 데이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국가가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방향을 같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안에서, 당연히 어디 안에서 방향이 맞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당연한 게 같아야 되고, 당연한 게 같아지면 필연적인 게 같아집니다. 필연적인 게 같아지면 결국은 뭐가 맞아져요? 절대적인 게 딱 맞아집니다. 이 절대적인 게 맞아진 사람이 팀을 이루어야만, 그때부터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상대적으로 이익과 계산이 맞은 사람들은 어느 날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 따라서 팀이 해체가 돼요.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분들, 사역자분들, 목사님들, 우리 강원도 안에 모든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복음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가 방향이 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맞아야 되죠? 방향이 맞아야 돼요. 서울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동고속도로 타고 쫙 빠지면 돼요. 그렇죠?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번에 전라도를 가는데 방향이 약간 미스됐어요. 전라도 가려고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를 갔다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탁 들으시고, 야, 그거는 딱 중앙고속도로 그대로 타고서, 그리고서 이제 88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길이 빠르다는 거예요. 몇몇 분이 지금 끄떡하셨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바람에요, 일강 집회 늦었어요. 방향을 잘못 타가지고 한 80km를 더 돌아갔어요. 야, 그거 메꿔 보겠다고 막 운전대 잡으신 분이 막 달려보는데 안 돼요. 왜요?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시간표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올 때는 그래가지고요, 원래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나오시는 여자분이 상냥한 목소리로 안내해 주시는 대로 틀린 방향으로 가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잘못 드셨습니다. 경로를 다시 회복합니다. 계속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렸는데요, 결국은 늦어버렸어요. 올 때는요, 얼마나 여유 있게 왔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요,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그럼 복음 안에서 당연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당연한 게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뭐가 당연하게 보여야 될까요? 불신자의 멸망이 우리는 당연하게 보여야 됩니다. 불신자는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불신자의 인생 자체가 어디 위에 서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불신자가 서 있는 곳 자체가, 불신자는 어디에 서 있지요?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노벨 평화상을 탈 만큼 대단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요, 당연히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나도 어디에 있었죠? 여기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결국은 또 시작은 그 얘기네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복음 설명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본 자체가 사단에게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묶여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배경은 뭡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불신자를 보는 당연한 눈입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요, 당연하게 방향이 안 맞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성교제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성교제 할 때 여러분 불신자도 상관없어요. 얼굴이 모처럼만 생기면. 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 누구야? 누구요? 부목사님? 얘가 요즘 나한테 좀 시달리더니 이제 영안이 열렸네. 누구예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 예? 박보검. 아, 박보검. 그래요. 박보검. 갑자기 박보검이가 밥버거로 들리네. 예? 박보검. 그 친구 복음 있나요? 그러면 차라리 복음 있는 옥동자가 낫지 않을까요? 웃은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금 방향이 서로 안 맞아. 여러분, 부모님은 기독교인이고 부모님은 복음 안에 있는 분인데 내 자녀가 불신자를 만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걱정은 잔소리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랩런트가 이번 주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속이 상해요. 오늘 이후로 속 안 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랩런트들이요 당연한 걸 몰라요. 당연한 걸. 왜요? 그 친구랑 사귀면 그 친구는 결국은 멸망당할 사람이요, 그 친구의 인생 자체는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친구 따라 같이 서 있다가 나도 어떻게 돼요?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은 안 당하지만 피해를 당하니까. 그렇죠?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의 인생 자체는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인생 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필요하지요? 당연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 노력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말씀들이 가장 멸망을 당해 있는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 상태로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되죠? 우리 태빈아, 너 불신자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돼? 없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자였어? 태 속에 있을 때는요 불신자였어요. 그렇죠? 또 영아, 말을 잘 못하고 이성이 발달하지 않고 이러던 시간표 속에는 뭘로 있었죠? 불신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불신자의 상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좋은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그게 좋은 줄 모르고 마시고 있다고. 저는요 강릉이 너무 좋아요. 언제 느끼느냐? 서울 갈 때마다. 원주만 가도 느껴요. 야, 서울에 계시던 목사님이 원주의 목사님으로 이제 우리 누구야 갑자기 목사님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원주 박창원 목사님, 원주 임마누엘의 부목사님으로 딱 왔는데, 야 원주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대. 저는 원주만 가도 숨이 답답한데. 미안합니다, 원주에 계신 분들. 강원도 공기가 진짜 좋은데요, 특히 바닷가 공기, 그리고 산을 끼고 있잖아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가지고 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음이온, 그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줄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요. 저는 그 공기가 좋은 줄 아니까 밤마다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게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요. 당연히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내가 이 영광을 돌릴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건 뭐지요? 학교 와서 공부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수능이었어요. 수능 날에 당연히 고3들은 뭐 하지요?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웨스트 쿨이라고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아침에 제가 이제 학교에 이 고시장에 제가 픽업을 해주는데, 이 딸내미가 저보고 한마디를 탁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뭘 주거나 아니면 제가 뭘 이렇게 좀 혜택을 베풀어 주면 그때 했던 말들을 그날은 뜬금없이요, 아빠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황 자체가 뭘 내가 준 게 없는데 아빠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모든 게 다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뭔가가 지금 당연한 게 하나 일어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늘 올라온다. 당연한 거.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뭔가 모르게 지금 다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나는 이 당연한 것이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당연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요, 복음 안에서 당연한 게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거는요 저에게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돈을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혹시 인간관계를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왜지요?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대학 들어와서요 이 당연한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또 시즌이니까 바깥에서 연락들이 많이 와요. 어느 렘넌트가 지금 강릉에 어느 대학에 좀 들어갔으니까 연락 좀 하셔서 이번 주일부터 예배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쪽에서는요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쪽에서는요 당연히 그 친구가 목사님 연락하면 주일날 예배 오려고 할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그쪽에서는 사명자라고 보냈는데 여기 와서 보면 치유 대상자예요. 참 안타깝죠. 복음 안에서 이 당연한 게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당연한 게 되어져야 그 뒤에 뭐가 올까요? 그 뒤에 우리 인생 자체가 드디어 이제 이 당연함 속에서 필연적인 것들이 응답으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있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요.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불신자에게도 그래서요 어쩔 수 없는 필연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 몸부림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몸부림을 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슨 내용 나와 있어요? 무속인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을 장악한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요즘 마음에 탁 와닿죠? 그렇죠? 차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속인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을 탁 잡은 거예요. 이 총독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자기보다 한참 격도 떨어지고 자기보다 한참 무식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총독이요 무속인한테 매였다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사도행전 16장 점술 완전히 우상이요. 사람들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이 지금 뭘로 자리 잡고 있어요? 문화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결국은 이 배후에 뭐가 강하게 역사합니까? 사단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를 회복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내 인생의 찬양이 되게 할까? 내가 어찌하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기도의 방향을 오늘 바르게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이 급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우리나라에 씨바지라는 게 있어요. 씨바지가 뭐죠?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깥에서 여자 하나를 불러서 그냥 말 그대로 씨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 집에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거죠. 한나가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나도 아들 하나 달라고. 남들 다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뭐였죠?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은 복음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시린을 너에게 계획하고 있다. 근데 한나가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요, 계속 막 가슴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깨닫고 나니까 현장에는 지금 남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아들이 무수히 많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나시린으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원도 안에 많은 청소년 운동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모아서 많은 프로그램들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은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복음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모여야 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의 중심 속에 필연적으로 내가 복음 안에서 당연한 게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천명으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할 이유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산업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렘넌트 7명 다 이 축복을 누렸죠. 우리는 그래서 어찌하면 전도와 이 선교의 일을 나의 삶 속에서 감당할까? 내 인생을 통하여 어찌하면 내가 이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안에 각인돼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각인돼 가야만 뭐가 내리죠? 필연적인 게 보여야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필연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필연적인 것이 안 보이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처입니다. 상처.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요, 상처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상포진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대상포진 이런 거 안 와야 되는데 한번 왔어요. 맨날 호흡한다 어쩐다 하는데 대상포진이 왔어요. 호흡 안 했으면요, 아마 대상포진이 아니라 더 큰 대상포진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대상포진이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장난으로 제 옆구리를 막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제 옆구리에 이렇게 물에 빠져도 뜰 수 있는 튜브가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재밌어가지고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날은 이걸 딱 잡았는데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엄살도 심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네. 근데 그날은 유달리 아파, 막 불에 딘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가. 근데 대상포진 특징은요, 드러나기 전에 속에서부터 먼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드러나면 그때는요 빨리 치료 안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 오거든요. 야, 불에 된 것처럼 아픈데 겉에서 이걸 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막 불에 된 걸 갖다가 막 짓이기는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하지 말라 그랬더니 엄살이 심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한 가지를 서로 모른 거죠. 뭐가 있는 걸 몰랐어요? 상처가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상처를 그냥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기준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복음이 나에게요 전혀 당연한 것들이 내 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질 않아요. 그럼 각인은 어떤 식으로 각인되는 줄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맨날 그것만 각인돼요. 기도하면 되지. 야, 기도해. 자기는 안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 야, 그거는 불신앙이야. 우리 다락방 안에는요, 자기 문제 답은 못 내리는데 다른 사람 문제 답은 엄청나게 잘 내려줘요. 왜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 답을 내려주면요, 그게 이상하게 복음으로 안 들리고요, 율복으로 들립니다. 나도 상처 있고 저쪽도 상처 있고 에브리바디 복음 안에서 당연한 게 안 되니까 뭔가 모르게요 가지질 않아요. 복음 안에서 빨리 이걸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지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찌하면 내가 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답을 줄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가서요 답 주고 싶어요. 저는 가고 싶은데 그분은 저를 알지를 못해.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그러면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요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옆에 보좌관. 그렇죠? 그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렘넌트 중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면 누가 가서 답줘야 됩니까? 적어도 그분의 부인이 되든지, 그렇죠? 아니면 딸이 되든지, 아니면 그분의 선거 캠프에, 아니면 그분이 앞으로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 중요한 요직을 하나 들어가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먼저 다 찾아가요? 3단체에서 먼저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자기들 편으로 싹 만들어서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버려요. 필연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공.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안 해도 돼. 마귀의 소리를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랬더니, 공부 필요 없다 했더니 진짜 필요 없는 줄 알고. 아닙니다. 복음이 안 돼 있는데 성공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복음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딱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절대적인 게 우리에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요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는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절대 목표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는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절대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불신자에게는요 돈이 절대입니다. 불신자에게는요 권력이 절대입니다. 결국 불신자에게는요 성공하는 것이 이게요 절대예요. 왜입니까?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자기의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육신 문제 점점 더 와요. 내세에 대한 불안 더 심각해집니다. 내 자녀들, 후대가요 점점 더 이상해져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권력 강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됩니다. 불신자는 이거를요 절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걸 절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경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능 만점을, 네? 랩넌트 중에 수능 만점 나오는 랩넌트가 있을까 싶어요. 수능 만점 맞는 랩넌트는 주로 수능 만점 맞는 아이들은 주로 누구죠? 현재까지는 다 불신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파티에 지금 1등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랩넌트들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여기에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권력 앞에는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돈 앞에는요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돈 타먹으려고요 보험을 들여가지고요 막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왜 그럽니까? 그게 불신자에게는 절대예요, 절대.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돼야 안 돼요? 자기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 랩넌트는 그래서요 랩넌트에게는 이런 불신자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불신자를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반드시 다른 힘을 가져라. 아멘.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랩넌트 7명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모세야, 너는 가라.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거니까 너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모세는요 이 힘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이 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복음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 이 방향으로 계속 기도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오늘 내가 좀 했지, 나는 오늘 내가 기도 좀 했지, 사모를 했지,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국가대표하고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하고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뭐가 다를까요? 예?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는 16강만 가면 성공이야. 브라질은 16강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면 매국노 됩니다. 매국노.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요 운동을 해도 어떻게 하죠? 월드컵 나가면요 우승할 방향을 갖고요 당연히 그걸로 원네스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 한국은요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마음 안 맞으면 갈등이라면 막 싸워요. 축구협회도 싸우고 감독도 싸우고 막 서로 간에 막 싸워요. 왜요? 목표가 16강 정도니까. 그런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안 그래요.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우승이라고 한 그 목표를 향해서요 원네스라니까요. 랩넌트 데이 원네스입니까? 랩넌트 데이는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렘넌트 데이는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계복음화. 진짜 이 힘이 있어야만, 이것이 지금 이 땅에는요, 신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신자에게는 이게 지금요, 신입니다. 신.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져내려고 하면, 다른 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쉽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내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능. 그런데 저 시골에 있고 강원도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절대 가능.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당연히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 될 때까지 기도의 방향을 잡아라? 체질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저는요, 탁구 운동을 해요. 탁구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제가 탁구를 한 20년 쳤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쳐요. 그래서 저보다 못 치시는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저보다 잘 치는 분은 안 물어봐요. 저보다 못 치시는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근데 물어볼 때 제가 그분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탁구를 얼만큼 치려고 하십니까? 제가 먼저 물어봐요. 탁구를 가지고 어떤 운동으로 삼아서 지금 하십니까? 그러면 이분이요, 나는 이 탁구를 가지고 평생 운동하려고 합니다 하면 제가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 중심이 당장 그냥 게임에 이기고 싶고 당장 뭐 좀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잘하는 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대충 그냥 오늘 한번 그거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충 가르쳐드리고 치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응답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인도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까지 내가 가겠다 라고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오늘부터 기도 제대로 하세요. 아, 나 오늘 기도 수첩 했어. 맨날 부모님이 와가지고 기도 수첩 했니? 체크하는 수준. 오늘부터 그거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나의 기도가 가도록 만들 거야. 나는 이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전 세계 살리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힘 가지고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기도의 반열에까지 나는 갈 거야. 딱 여기까지 목표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우리는요, 지금부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뭔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당연히 돼야 될 게 여러분 생각할 때 뭐지요? 떠오르는 그거. 그래, 어떤 렘넌트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지요? 뭡니까? 뭐? 예배. 그래, 예배. 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담받아야 돼요.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진솔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요, 안 되는 거에 대하여 빨리 체크해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 기도도 억지로. 생전 이 깊은 호흡 잘 안 하다가 유 목사님이 깊은 호흡 얘기하면 갑자기 자세들이요 반듯하게 다 일어나. 그런 사람들은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강릉에 대학으로 오면 그때부터 예배를 안 와. 억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 지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자신의 당연한 걸 점검해라. 이거부터 빨리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로 되는 거, 그거 뭔지 찾아내라. 나는 다른 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사모들은 혼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란다면 그 친구는요 그걸 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억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점검해서 기도 제목 찾아야 돼요. 알겠죠? 기도 자체가 너무 뜬구름 잡으면 안 돼. 당연한 것도 안 되고 있는데 막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해주시고,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강원도에 2만 제자,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당연한 게 돼야 그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복음 안에서 필연적인 거 점검해라. 당연한 게 안 되고 있으면 결국은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 사람은요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에 막 빠져가지고 중독돼 있든지 집착돼 있든지 뭘 하든지 다른 걸로 그 시간을 메우고 있어요. 빨리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고 억지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속사람이요 메말라 버려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뿌리는요 메말라 가는데 말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나 자신을 당연한 것부터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연적인 게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하고 이런 친구는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된다면 시간 지나면 열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절대를 점검해라.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방향 잡기 전에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점검하고서 기도 방향을 잡아야 돼요. 알겠죠? 자,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당연한 게 안 되고 있으면 결국은요 누구 힘 써야 됩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요 몸부림칩니다.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힘은 뭐밖에 없어요? 내 힘입니다. 부모의 배경입니다. 다른 친구가 물고 있는 금수저를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은 왜 나에게 흙수저를 물렸는가? 이러면서요 막 열받습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라. 나는 나의 연약함 보고 좌절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꿈이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애들이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꿈이 기본이 대통령이야.
근데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요,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어. 네? 공무원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거든. 근데 대통령에서요 9급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하면 7급 공무원까지는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관, 차관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아무리 못 가도. 대통령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빨리 점검해라. 내 힘 가지고 지금 목표 잡은 거 아니냐? 내 힘 가지고 목표 잡고 있으면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 결국은 나는 시간 지나면 뭐 하죠? 꿈에도 소원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좀 그만 다니고 싶다. 들킨 친구 혹시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복음 받기 전에 6살 때부터인가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한계가 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꿈에도 소원이 뭐냐? 부산 가는 거. 왜 부산 가고 싶었냐? 거기 류 목사님 계신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 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동안 못 먹었던 술도 먹어보고 그동안 못 해봤던 많은 세상 문화 속에서 나도 이제 불신자의 길을 따라 성공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나도 한번 맛보면서 살고 싶다고. 교회를 떠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당장 떠나면 상처받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당장 저희 어머니 상처받으시고 교회 어른들 상처 주고 그 여파가요 저에게도 또 상처가 돼서 쓰나미로 밀려올 거고, 그러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날 날만 제가 디데이를 꽂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붙잡았어요. 오늘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군지 서밋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가 보고만 해서 당연히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로 바뀌는 줄 압니까? 서밋까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8분인데요. 제가 메시지 길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최대한 짧게 하려고 짧게 했어요. 쓴 거 보세요. 엄청 많은데 최대한 짧게 했어요. 시작을 늦게 했을 뿐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